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깊은 은혜의 동산에 제5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이 재단이 이 시간 카멜산상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리아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은혜받고 소명받고 새롭게 주에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뜨겁게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모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응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슬픔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서울 한샘교회를 심호하시고 합동측 한서 노회장님이신 이성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우신 이중표 목사님, 주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제외로 허락해 주시고 동서사방의 수많은 귀한 종들을 이곳까지 보내주심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부정과 부패가 물러가고 폭력이 물러가며 지방색이 물러가며 교파가 무너지며 주의 십자가로 하나로 묶어지는 저희 교단들, 저희 모든 믿음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고온 모든 교회들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3일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의 귀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우리의 혈기와 교만이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드리는 모세 같은 신령들이 되어서 이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지역을 빛내며 주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세미나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반대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런 나라 포용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세우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필요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많이 알아야 될 것들을 성심껏 가르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한신교회와 수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일을 잘 감당하는데 피곤찮게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주시고 한신교회와 기관과 가정의 주의 놀라운 축복하시니 함께하여 주시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래 거룩한 목회자 세미나가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건강한 몸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탐구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보응이 일어나며 이것이 전부로 확산되어서 저희 민족이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있을 사자 목사님, 이정표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장벽에 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한 몸을 열하게 주시옵소서. 한국에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벌레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귀하게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가대회도 같이 해주시며 지금도 오고 있는 여러 목회자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많은 동역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찬양하기 전에 앞자리에 조금 당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로 당겨주십시오. 일어서셔서 앞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아직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신교회 샬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한신 목회 개발원 원장이시며 한신교회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이신 이중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5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여기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금년의 주제는 교회 발전을 위한 영성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회 발전을 위한 영성 개발이었는데 금년에는 의식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적 요청이 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의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학생들의 의식화 운동이 이 역사를 지금 이 민족의 역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끊임없는 학교 내에서 의식화 운동을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이 젊은 층을 의식화시켜서 저들이 몸에 불을 지르고 수없이 분신 자살하는 이 역사의 와중에서 이런 사건이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화 운동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저들이 끊임없이 몸에 불을 지르면서 의식화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도 몸에다가 불은 지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질러서 끊임없이 역사의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다른 의식을 개발하지 않고는 이 민족의 장래와 그리고 역사의 희망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름받아 나선 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또 어떤 때는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잠시도 그 머릿속에 분명한 그 의식을 떠나지 않고 그 의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그 일직선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오늘 여기 읽어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자연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한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베드로요. 저도 베드로요. 여러분도 베드로요. 여러분의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물론 우리가 평신도가 이 교회의 멤버로 되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곧 목사입니다. 목사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교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청중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자기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떡 먹고 집으로 돌아갔고 병 고치고 돌아갔고 기사이적을 보고 돌아갔으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 각각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줄곧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계속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들에게 분명한 의식을 깨워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병을 고치고 기사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키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신앙 고백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신앙 고백과 의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면서 주여 죽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망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성서를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일만 하다가 왔느냐고 책망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공주의와 물량주의 사고에 젖어서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당 크게 짓고 주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원을 크게 확장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딱 들어와 봤을 적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부러워하십니까? 야, 하나님의 일이 많이 확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와 의식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두가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큰 건물, 큰 사업. 여기에 경쟁이 되었고 크게 일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못한 사람은 실패한 줄 알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늘나라 상급이 크다고 부러워했는데 상급은커녕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큰 사업을 하였기에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봤는데 하늘나라로부터 쫓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 사고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게 소명의식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식,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 많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빵을 먹였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낙심된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십자가 의식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전 삶의 십자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상에서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했느냐? 십자가 위에서 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그 몸에 그 손과 팔에 박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가장 큰 사건인데 부활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십자가를 지하면 다른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병든 자 고쳤다든지 가난한 자에게 빵 먹였다든지 소외된 자를 위로했다든지 불의한 권력과 타락한 교권자들에게 도전했다는 이런 모든 일들이 큰 일입니까? 물론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의 증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불러쓰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믿었고 또 오신 분을 믿었고 오신 분을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의 죽으로 오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수천 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람들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11장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리처럼 교회당을 지었습니까? 주의 사업을 한다고 선교 사업을 크게 벌렸습니까? 아벨이 한 일은 최초의 선교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선 달을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다가 기도원을 세웠습니까? 나이 들어서 양로원을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일은 이삭을 낳은 일이요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또 그 아들이 결박에 풀려서 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내린 일 이상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으로 아벨과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선물을 마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리뱀에 물려 독에 죽게 될 때, 뱀에 물려 죽게 될 때 구리뱀을 장대에 세워서 본즉 살게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의 생애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이 6월절 어린 양 오신 예수의 피 흘림이 반석을 쳐서 신이 선물을 흘러내던 것은 예수의 육체가 깨어지며 하늘에 만나가 내리면 예수 친히 내가 너에게 생명이 떠오르왔다 밥으로 주실 예수요. 장대에 높이 달리면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모세가 전생을 통해서 계시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땅에서 한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땅에서 기적의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란 말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하여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전 하나하나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계시적 생애였습니다.
모세가 십자가와 부활을 더 증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러가 버렸습니다. 너는 끝났다. 왜? 너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큰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보내신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서 그는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신적인 권능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공적으로 환호성을 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그를 부러워했고 따라다녔습니다. 제알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제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 신앙을 갖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내 자신이 거기에 신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땅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작은 일이니라. 큰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내 삶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이요. 이걸 만나기까지는 소명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지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예수요. 그 예수를 만날 때만이 소명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두 번째 의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희생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예수의 뒤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도 나와 같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최고의 목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일적인 물량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려고 생각한다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의식을 개발하자고 여기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주영 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최순영 장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김충기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 발의 피.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열등의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일을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뭐냐? 의식만 하나 깨워놓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학생들이 몸에 불질로 하나 던져지는 사건이 어찌 빌딩 하나 지은 사건과 같습니까?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식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 아들에게 의식을 깨워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업을 크게 벌려도 그걸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의 모든 생명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 세운 줄 아십니까?
한마디 하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이려고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세웠습니다. 이 의식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목사를 살찌워 번질거리는 기름기로 이제 윤기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또 제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택할 때에는 분명히 청중들에게 택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이들을 죽여서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목회를 위임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대답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3번씩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 때문에 네가 젊어서는 네 발로 걸어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는 것으로 가리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결론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너 죽어야 어린 양을 먹인다. 네가 설교로 먹이느냐? 신방으로 먹이느냐? 말씀으로 먹이느냐? 아니다. 너 죽어야 먹인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한다면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에 두려워서 옆에 있는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 말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1대1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5,000명 얻어먹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병을 고쳤는데 병 고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면서 나사로 살렸는데 나사로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려놓았지만 죽었습니다.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놓았지만 죽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먹이라고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어린 양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을 먹는 게 무엇입니까? 젖입니다. 젖은 죽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젖을 내서 자녀를 기를 때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젖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도 젖이요, 피도 젖이요, 그의 마음도 젖이요, 그의 눈물도 젖이요, 그의 생각도 젖이요, 전체가 다 젖으로 나오는데 어머니의 젖은 곧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죽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서 내 양을 먹이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로 교인들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연구해서 기차게 설교해서 교인들을 은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재주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주는 다 잠깐입니다. 목사가 죽었다고 할 때만 교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한 소모품이란 말을 합니다. 목사를 소모시켜서 신자를 먹여 살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목사를 죽여서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리고 키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죽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아멘으로 나선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멘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세웠다고 생각하는 의심만 든다면 내가 교인들을 살찌우고 내 어린 양들을 살찌우고 털 깎아서 이제 목장을 번성시키고 이제 번영하는 사업가라는 의식을 떠나야 돼요. 보통 목사들은 모두가 다 양들을 기르고 젖자 먹고 털 깎아서 이제 목장들의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죠. 전 늘 후배가 저에게 들려준 말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후배가 그래요. 목사님, 참 개척교회 힘들어요. 왜? 강남에 큰교회 목사들 때문에 못 해보고 있어요. 큰교회 목사가 누구요? KS 마크 붙은 목사들이죠. 그래. 교인 좀 키워서 젖자 먹을 만하면 다 그리 간대요. 나도 인간의 생각나면 젖자 먹을 만하면 큰 데로 가요 또. 그게 전부 양육강식이에요. 적은 거 나도 잡아먹고 나는 또 큰 사람들이 잡아먹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주 적은 게 나한테 와요. 또 교인들이 몇 년 있다가 또 가요. 며칠 전에도 또 하나 갔어요. 왜 가느냐 하니까 사부 예배에서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강경대 치사 사건을 위해서 이제 의식화의 노래를 좀 불렀다나? 대학부에서. 그러니까 그 예배 요행이 참석했다가 한 부부가 떠났어요. 그래 몇 번 신방해도 안 온다고 그랬어.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서 만날 테니까 놓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작은 교회는 나한테 생기고 또 나는 큰 교회한테 생기고 전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 좀 상한 때도 있어요. 왜? 젖자고 털 깎을 만하면 떠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강남에 KS 교회로 가고 이제 가난하고 털도 없고 젖도 안 나온 사람들만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요 기름기가 없어요. 별로 기름기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사람보다는 기름기가 더 있어요. 왜? 주사나 가물라도 비싸게 발라놨거든요.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강남에 KS 가면 아주 막 기름기가 얼굴로부터 막 밑에까지 쫙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또 갔다가 키 가지고 가도 안 가요. 또 안 가는 사람들은요. 왜 그러느냐? 전부 다 교인들이 털 깎고 젖자는 대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봐 목하면서 털 깎고 젖자서 먹어서 먹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걸 기다렸나? 털 깎고 젖자는 것은 사냥 목장을 사는 것이지 교회는 그런 목장이 아니야. 여기는 죽여서 제물로 올리는 데지. 아벨이 양치는 자였는데 양을 잡아서 제물 드렸고 자기도 제물 되었어. 제상이 되었어. 예수님도 어린 양을 먹였고 자기도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 거야. 자네 의식을 바꾸소. 뭐요? 털 깎고 젖자는 의식 말이야. 이제는 죽는 의식으로 가죠. 그러면 자네는 큰일 날 수 있네. 자네 강남에 가서 KS 마크 붙인 교회 가서 보면 기가 확 쫄 거야. 그거는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냥 여기 가면 자기 존재가 없거든.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갈 사람을 찾고 있다네. 자네 거기 올라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를 땅에다가 건물 짓고 확장하고 선교 사업은 거기 두지 말고 올라갈 자리를 찾으세요. 아멘. 미국에 하는 우리 리버사이드 처치지 않습니까? 연희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종탑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리버사이드 처치 종탑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목사가 뭘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보라고. 거기 십자가에 종탑 수리하느라고 수리공이 하나 올라붙었어요. 십자가에. 그걸 쳐다보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인산인을 이루는 거야. 높은 정탑에 수리공이 하나 올라붙었는데 높은 정탑에 수리공이 하나 올라붙어도 저렇게 쳐다보거나 예수 올라붙은 십자가 우리가 달라 올라붙은다면 역사의 전 시선이 그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더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불 질러러 왔어요. 불 질러러 왔습니다. 그런데 불 질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씀의 해석이 뭡니까? 내가 불 질러러 왔다. 그런데 불 질리기 위해서 한 사건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고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불이 질러지는데 빨리 내가 십자가에 있어 고난 세례를 받아보겠다. 왜? 불 질리기 위해서. 냉랭해버린 이 땅에 불을 질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강경대라는 사람 하나가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몸에다 불을 질러고 죽었습니까? 하물며 내가 십자가에 죽고서야 교인들의 심령 속에 불을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에 불을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불입니까? 예수의 불 말입니다. 그 불을 질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 건너막에 원두막에 불이 탔어요. 불이 붙었어요. 담배 불이 붙었는지 불이 탔더니 그런 게 불이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원두막 불 끄려고 막 몰려가요. 원두막에 불이 붙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데 교회가 불이 붙으면 얼마나 사람이 몰려오고. 할렐루야. 도적이야 하면 사람 오던 사람도 안 옵니다. 불이야 하면 오거든요. 여러분의 교회에 불이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야 하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어디가 그런 불이야 소리가 나옵니까? 목사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불을 지르는 자마다 자기처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 죽였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이란 말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말해서 순교자 아닙니까? 증인, 순교자 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이 한 100명 모이래요. 그러더니 몇 사람이 떠나가요. 그래서 왜 떠나가니까 우리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능력이 없냐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낫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기는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병 낫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석 달 동안을 외웠어요. 그래도 능력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그러세요. 너 진짜 능력을 받고 싶냐? 그래서 예,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저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처럼 차 속에서 잠자고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 여자가 좀 능력 받아가지고 잠도 제 집에서 못 자요. 차 속에서 자고 밥도 도시락 까먹고 다니면서 갈비 한 번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능력 받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겠냐 있어. 나 그 능력 안 받을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능력 받으면 죽게 생겼어요. 잠 못 자고 죽였어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시원찮은 먹어요. 나 안 받을랍니다. 근데 지금도 안 받다니까요. 지금도 안 받았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능력을 주는 거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표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은 적 나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죽여요. 그런데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요.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3,000명을 회개시켰어요.
베드로 지나가는 그림자에 병든 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 내려 죽지 않습니까? 죽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우연히 오다가다 재수 없어서 운 나빠가지고 돌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도록 예정하셨어요. 믿습니까? 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길로 몰아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원치 않은 감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있고 눈을 뜨고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 뜨면 큰 교회가 보여요. 성공한 사람이 보여요. 주의 이름으로 출세한 사람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지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부러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눈 감으면, 눈을 딱 감으면 그런 사람 부러운 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위대한 길을 추구해요. 눈 감고 베드로, 바울, 주기철 목사, 손양훈 목사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회 갈 때 교회 가보면 장로님, 권사님, 살찐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나타나서 앞에서 어른거려요. 눈 딱 감으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눈에 나타나요. 눈 뜨면 교회에서도 회장님 나타나고 권사님 나타나고 돈 많은 사람 사장님들이 와, 그 사람들 온다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 눈 감고 딱 기도를 하면 안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감동 안 줘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품 바친 사람, 옥합 같은 마리아, 순교한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와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지금 딴 것을 풀어오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계의 정치인물이 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흔해 빠진 박사학위 하나 없다고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내게 십자가의 의식이 있다면 어찌 하늘이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늘이 그 사람을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순교자가 누굽니까? 공산당에 맞아 죽어야 순교자입니까? 폭도에게 총 맞아 죽어야 순교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인 자가 순교자입니다.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욕을 못 박아버린 자가 순교자예요. 우리가 5,000도를 거두어 수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주의 선한 사업이요. 그러나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혔다면 이것이 순교자예요. 여러분들 5,000번을 거두어다가 남 죽이는 어려워요. 그것은 순복음교회나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는 할 수 있어요. 왜? 큰 교회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옷을 벗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기 어려워요. 왜?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거든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요. 여러분들은 벗을 수가 있어요. 왜? 안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벗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알아주느냐? 하느님 알아주니까 벗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갈수 있어요. 역사에 누가 하늘이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천벌 가지고 구제하는 것하고 가난한 자 보내는 것 자기 옷 보는 자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자가 누굽니까? 천벌 나눠준 자가 성자입니까? 이건 사업까지. 그런데 자기 옷을 벗은 사람은 성자요. 이게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성 프랜시스가 은혜 받고 부모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크게 받고서 자기 자신이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게 성 프랜시스의 위대한 길이었어요. 나눠주는 거야 부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업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못하고 사업가가 못하는 일, 예수가 하는 일이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순교자의 길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급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당장님으로부터 전 교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려면 내가 단 자가용을 버려야 할 텐데 뒤에서 큰 고민이 생겼어요. 왜?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탄 목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고급 승용차를 타는 한국 교회를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급 승용차를 타는 당장으로부터 전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1m 앞에서 기도하는데 난 뒤에서 지금 가슴이 철렁해요. 아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차를 보면서 팔아야 하느냐 타야 하나, 이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것은 이런 변명할 수 있죠. 장거리를 달려면 나는 몸이 약한 목사니까 편한 차를 타야지. 또 우리 아내가 연약한 몸인데 위험도를 안고 있으니까 조금 고급차를 몰아야 내가 살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용납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장로님의 기도를 하늘에서 받으려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받아들이려면 이 사건이 나왔는데 나 아직 못 팔았거든요. 그 자동차 못 버렸어요. 지금도 내 고민이에요. 언제 그 기도가 상달될지 안 될지 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교인들은 목사를 볼 때 고급 승용차를 탄 목사를 보면 자기들이 사줘놓고도 은혜는 안 돼요. 은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꼭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기동성 있게 신방을 잘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야 합니다. 그래야 3집 갈 것 2집 갑니다. 근데 그것이 근사한 사업가의 얘기예요. 사업가는 빨리 달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자영이 없어서 신방을 못 오면 교인들은 그래요. 신방이 안 와도 우리 목사님은 버스를 타고 오니까 3집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안 와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내게 은혜가 돼. 어떻습니까? 신방을 안 해줘도 십자가의 정신이 감동을 줘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신방 사업가라고 하거든요. 신방 사업가. 신방 사업가가 되어서 잠시 위로받는 것 같아도 교인들은 안 와도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감동, 영적인 감동을 줄 때 이게 진짜 목사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민을 우리가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민을 의식으로 개발시켜 보겠다고 여기 온 거예요. 성공 전략, 선교 전략, 교회 부흥 비법, 이거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깨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후배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래요. 목사님, 농촌에 살기 어려워졌어요. 농민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공해 없는 지금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야채를 재배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사 잡수시죠. 그래서 얼마치나 먹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70만 잡수시죠. 알았어, 가져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사무실이 공판장이에요. 모르니까 따놓으라고. 그리고 저는 교인들 보고 그러죠. 이거 먹으시오. 이걸 안 먹으면 천당 못 가요.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잘 잡숴요. 잡수면서 또 나도 하나씩 주니까 나도 얻어먹죠. 그 목사가 그것도 재주가 좋아요. 그거 사면서 또 주의정을 안 주면 또 복을 못 받는 줄 아니까 꼭 하나씩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얻어먹는데. 그래서 제가 팔아주면서 그랬어요. 목사에게. 어이 목사, 한 가지 들으소. 뭔데요?
목사가 농산물 팔로 다니면 안 돼. 목사는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팔아주긴 팔아주지. 그러니까 꿀벌도 팔아주고 명란젓도 팔아주고 많이 팔아주는데 자네 그거 파는 게 아니야. 뭔데요? 목사는 그런 게 하는 거 아니고 교인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꽂아야 돼. 십자가를 던져. 장으로 던져.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확 던져. 그리고 죽여. 그리고 다시 살려. 한 가지 알아. 농산물 먹고 배설물로 다 빠지다가 다 죽어. 그건 먹고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사고 나 죽고 다 죽었어. 근데 십자가를 딱 꽂으면 영원히 살아. 아니 목사님, 십자가에 다 있는데요. 뭐 또 꽂을 게 있나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죽지 않는 십자가야. 여기다 차고 다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걸고서 예수에게서 얻어먹으려고만 하니까 그 십자가는 그래서 창으로 던져야 죽어서 그때는 달라고 안 해. 그때는 막 훌라본다고. 농촌에서 내가 10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문자 쓸 사람이 없어요. 도시 목회를 하는 사람도 문자 쓸 것도 없고 농촌 목회하는 사람도 문자 쓸 게 없어요. 왜? 가난한 농촌에서 10년 굶기도 해봤고 옷 입는 것이 괴로워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했고 밤에 잠잘 때 이불을 덮는 게 괴로워서 이불로 갖다 주워봤고 심지어 감자 한 개를 먹는 게 양심이 괴로워서 그걸 싸들고 갖다 주워봤고 별거 다 갖다 주워봤다. 그러나 그걸 얻어먹고 행복했다는 사람은 못 들었다. 단 하나 이 십자가를 꽉 꽂아서 나는 죽었다.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벌으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 고백한 사람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다 이제 살만 났다고 소리치면서 찬송하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찬송을 부르면서 가더라. 그대 말합니 이제 생각을 의식을 좀 바꿔라. 여러분 교인들을 살려놓아야겠어요. 어떻게 살려놓아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예수님도 죽어야 부활했어요. 내가 죽어야 나도 부활하고 남도 부활해요. 내 정신이 죽고서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이들은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가슴에 십자가를 꽂고 부활한 사람들이 감동을 줘요. 이 목회 개발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것 이외에도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래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새벽 밤 12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요. 동대문 시장에서 밤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래 눈을 감고 아들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눈을 감았다 떴다 목사가 왔는데도 졸려가지고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요. 아들 병원에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집사님 직업을 바꾸시죠. 인생이 얼마 산다고 잠 못 자고 살 수 있겠어. 돈 안 벌도 괜찮으니 잠자는 사업하시죠. 그러니까 남편 조만한 집 가니까 가까이 오더니 집사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어요. 성경금 못해요. 새벽에 일하자. 새벽에 이럴 때만 자기 호르몬을 들어가니까 그거 바친다는 거예요. 성수 대교를 넘어 한강변을 지나면서 눈물이 피어도 쏟아져. 순교자의 피, 잠 못 자고 바치는 물질.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려. 눈물이 피어도 쏟아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왜? 그게 바로 목사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말을 바치고 적게 바치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나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도 교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희생의식으로, 이 의식은 곧 결국은 무슨 의식이냐? 역사의 의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에게, 목회자에게 이런 의식이 없기에 이 민족이 어떤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최근 통계에 125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36,580교회로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정들이 이 땅에 있으며 한국의 엄청난 성도가 구름대처럼 4천만 인구 가운데서 1200만의 인구가 기독교인의 인구에 불과하고 한 채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냐면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의 심성이 날로 살인적 악성으로 거쳐져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이 이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샤머니즘에 빠졌어요. 모두가 다 불교나 무당 종교로 빠져서 모두라도 다 교회 와서 우러러 땅에 복을 주소서, 기름지고 잘지게 살찌게 하소서, 이것만 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연불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내 소리에 실렸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하니까 그 진리가 나는 진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외치되는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 소리 내가 질려버렸다.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귀를 막으십니다.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오늘날 모두가 다 이제 이 교회가 뭐다는 것입니까? 다 세상을 밥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건 뭐냐? 밥이에요. 죽지 않고는 나눠지지 않거든요. 죽지 않고는 나눠지지 않아요. 죽어야 나눠집니다. 떡덩이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못 나눴어요. 죽으니까 나눠졌어요. 나눠질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놨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의 정신의식으로 들어가면 역사를 살려놓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의 지자들에게는 소명의식이 하나님의 일이요. 희생의식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그리고 역사의식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를 살리세요.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38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장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편견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에 예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자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확장은 무엇입니까? 내 것, 사유화의 세계가 아니에요. 모두 다 함께 먹고 함께 살자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인데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가 내 것만 가지고 사유화의 정신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눔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며 화해의 귀한 정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눔의 정신인데 권력을 나눠야 정치 이 구조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동서가 이 지역적 이득을 나눠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동쪽에만 개발해 놓으면 동서에 화해가 안 와요. 노사 간의 화해가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재벌들이 농약을 나눠 먹어야 화해가 와요. 교회가 민족의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정신을 나누고 가진 걸 나눠야 돼.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
나를 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 화해 성공한 역사의식에서 이제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 3분 동안 이 귀한 이제 이 세미나의 의식 개발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식, 그리고 이 역사를 살리는 역사의식을, 이 민족과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소리쳐 3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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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종들에게 밤 시간 도와줄 수 없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를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종에게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종에게 소명을 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에서 그 소명에 불탔던 것처럼 성세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일에 불탔던 것처럼 그렇게 불타기를 원하오니 그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하신 아버지 언제의 종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자신자가 죽게 하시고 기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완전히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사오니 죽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셀럽을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의 화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역사를 깨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들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귀한 종들을 이 성산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던지기 위하여 의식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우리 심령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고난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뒤를 따라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살아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두고온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제 한 세대의 민족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서울 은혜 성결교회 김중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드림으로 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감화,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이 개발한 집회에 참석한 거룩한 종들 마음속에 의식 개발해서 세심 얻고 회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잘해서 한 세대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이 성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한신 목회개발원 총무이신 이윤재 목사님 나오셔서 오리엔테이션을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목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세미나가 은혜스럽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받으신 세미나 노트 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세미나는 여기에 나오는 일정표대로 정확히 진행될 것입니다. 아침 경건회는 6시, 오전 강의는 9시 30분, 11시 10분 2번 있으며 오후 강의는 4시 30분, 저녁 강의는 8시 각 100분씩 있습니다. 시간을 늦지 마시고 미리미리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 강사님들은 예정대로 다 오십니다. 다만 기대했던 문익환 목사님은 형편상 못 오시게 되셨고 대신 한신대 박정화 교수님께서 같은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 목사님 사모님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세미나 노트 37페이지를 보시면 세미나 평가 및 소감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세미나 마지막 날 평가 설문지를 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안에 있는 평가 설문을 강의 들으신 즉시 평가하셔서 내년 강사 교섭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 강의는 1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가해 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소감을 써주시고 끝날 때 절취하셔서 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매 강의 전에 은혜스러운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는 청주 바울교회 성광호 목사님이 맡아주시고 반주는 새하늘교회 정주일 전도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테이프를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현관에서 비용과 함께 즉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의가 끝난 바로 그 시간에 신청하시면 그 다음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에 1,500원씩을 받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하시기 원하시면 바로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신청하시고 그 다음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방 배정을 받으신 분은 가능하면 진행본부의 허락 없이 방을 바꾸시면 많은 차질이 있게 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 배정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한 것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상외로 많이 와서 행복한 비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 배정을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이 오는 관계로 성금하신 분에 한해서 방 배정해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금 안 하셔도 방을 배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온 관계로 조금 늦게 신청하신 분은 본당에서 거하게 된 것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행팀 자신도 이 본당에서 거하면서 함께 고생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매 식권 번호를 떼어서 식당에 내주십니다. 식권 번호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1번 여러분 띄셔서 식당에 내주시기를 바라고 식권이 없거나 번호가 틀리면 저희 진행본부의 마음과는 달리 식당을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식권을 혹시 잊어버렸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광고는 이 기도원에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적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소지품을 주의하시고 특별히 명찰을 부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찰을 부착한 사람만 우리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명찰을 차지 않는 분은 이 수양관 측에서 퇴장시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기억하시고 명찰을 꼭 차시고 그 명찰을 차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꼭 명찰을 부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성경은
이미 다 도착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도착을 했으면 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도착을 늦게 한 관계로 내일쯤으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배우표를 가지시고 본당 사무실에 오시면 질서정연하게 한 분씩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찬양하신 성가대는 한신교회 여성 성가대 샬롬 성가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표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불편한 사항과 요청 사항을 위해서 직원 병차를 단 분들이 종종 수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원 병차를 단 분들에게 불편한 점과 요청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첫날이어서 조금 일정의 차질이 있습니다. 본당 앞에 보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 위에 그 돌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념 촬영을 잠시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5시 20분 정각에 제1강의 장중열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준비는 됐으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뒤에 자리에 앉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한번 일어나시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앞자리부터 다시 정리를 광고. 지금 앉는 자리에서 앞자리로 좀 더 바짝 나오시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조금